하나님 말씀 우리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우리 17절 우리 한 절만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교회에서 이렇게 복음 누림하면서 저는 중요한 신앙에 대한 바른 그런 깨달음을 갖게 되고 올바른 신앙생활이 뭔가를 이렇게 정리하는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메시지를 듣는 중에 예수님의 마지막 강단 그러면서 완성된 언약 그렇게 해서 138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주셨는데 저는 이렇게 복음을 누리면서 그 내용이 정말 우리의 삶에 실제되어야 된다. 그럴 때 진정한 신앙생활은 되어진다. 그렇게 요즘에 확인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새벽 기도 때 좀 말씀드렸고 우리 금요일 날 우리 예배 중직자들 모였을 때도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그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 내용에 대해서 아주 실제가 되어 있어야 되고 그 안에 있는 내용까지도 사실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사도행전 1장 1절 2절을 누가가 고백한 거잖아요. 근데 누가가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누가의 직업이 의사였죠. 그래서 아주 예수님의 어떤 그런 모습을 조금 아주 실제적으로 좀 이렇게 봤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렇게 함께 따라다니면서 봤던 그 모습 속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발견한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난 거 예수님이 선지자로 오신 거를 누가복음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정리해 줬죠.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해서 그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그 데오빌로에게 편지를 보낸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 된 것을 알고 있었는데 이제 그 그리스도에 대한 거를 이 누가가 실제적으로 확인하고 체험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되어서 그것을 이제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각하에게 써보낸 편지가 사도행전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도행전을 누가가 기록했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인 그 신앙 그 그리스도를 복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했는가를 실제로 정리해 주기 위해서 전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사도행전은 여는 열쇠가 어떻게 보면 이 사도행전 1장 1절 2절이 아마 그 안에 다 함축되어 있다고 볼 수 있죠. 이 누가가 만난 그리스도 그냥 지식적으로만 만난 게 아니고 실제 삶 속에 누려졌던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서 여러분 누가 그러면 딱 생각나는 요절은 뭐 있어요? 딱 생각나는 게 10장 38절이죠. 뭘 딱 봤느냐 하면 우리가 여러 가지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어려움을 오는 것은 마귀에게 눌린 자를 놓아주려고 그게 사도행전 10장 38절입니다. 누가 기록했어요? 의사 누가 아주 굉장한 지식자고 의학에 대해서 굉장히 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사람들에게 오는 그런 질병들이 영적으로 이렇게 마귀에게 눌려서 오는 그런 질병이 많이 있다는 것을 누가가 목격한 거죠. 현장에서 보고 그래서 예수님이 막 그런 사람들을 살리는 것도 보게 되는 그런 모습. 그래서 우리가 그냥 어떤 이렇게 나온 메시지를 그냥 앵무새처럼 뭐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1, 3, 8 그냥 그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은 뭐를 생각해야 되는 그 의미 왜 그리스도가 단지 왜 그리스도가 증거되었는지 그리스도의 의미는 뭔지 이거를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제가 두 요절 드렸죠. 마태복음 10장 그 요한복음 19장 30절과 마태복음 10장 16절.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여서 다 이뤘다. 그거를 알고 있는 내용이고 그리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그런 내용이 거기에 들어있다는 거죠. 그리고 1장 3절에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은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을 훈련시키면서 직접 말씀했잖아요. 직접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 여기 있냐 저기 있냐 그랬는데, 예수 믿을 때 네 마음에, 나를 믿을 때 네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하나님 나라는 네 속에 있느니라. 그리고 주님이 그리스도를 고백한 베드로에겐 축복이 그거잖아요.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준다. 그 천국 열쇠가 뭐예요? 천국을 열고 닫는다 그 말이죠. 그거를 사용만 하면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부르면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려면 전제 조건이 뭐 있어요? 그리스도가 누군지 확실히 알아야 그 이름을 부를 거 아니에요? 그냥 그 이름만 부르면 다 된다는 그 확신이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되느냐? 그 이름의 내용을 여러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그랬잖아요. 권능 맞는데, 권능이 뭐예요? 성령이 나에게 능력으로 역사한다. 성령이 역사할 때 권능, 힘을 얻게 된다 그 말이잖아요. 그런데 그 내용을 제대로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나를 믿을 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보혜사 성령을 줘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고 너희 속에 계실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16, 17절. 그리고 16장에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실상을 말한다 그러면서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이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책망할 것이다. 그게 요한복음 16장 17, 18절, 7절 8절이죠. 그리고는 사도행전 1장 3절, 4절 보세요. 4절. 사도와 함께 모이사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이 뭐예요? 나를 믿으면 성령이 영원히 함께하고 너희 속에 계신다. 그 약속. 그리고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이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책망할 것이다. 그것을 너희들이 믿는다면, 지금 그 성령만 받는다면 너희들이 완전 승리할 수 있다. 그러면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여러분 이렇게 알고 138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래야 이게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린 것은, 오늘 제목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생활이잖아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뭘까요? 저는 그리스도, 복음이 간증되는 사람, 복음이 간증되는 사람이 성숙된 그리스도인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복음을 간증할 수 있어야 돼요. 복음의 내용이 있어야 돼요. 자, 복음의 내용이 뭐라고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게 실제되는 사람. 그래서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로 답을 내고 그리스도를 간증할 수 있는 그런 모습. 그래서 서론에 드린다면, 이 그리스도가 완전 담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완전 담났죠? 누가? 오늘 본문이 고린도 후서잖아요. 누구에 기록한 거예요? 바울이 기록했잖아요. 그럼 바울의 신앙을 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바울이 고린도 후서 5장 17절을 기록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예수 믿는다면 어떻게 된다? 이전 것은 지났으니 새 것이 되는 새 사람으로 바뀌었는데, 어떻게? 그래서 거기에 결론이 나와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 조금 넓게 보면 1절에서 22절이죠. 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 가다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서 그리스도로 끝나게 되잖아요. 이제 그리스도로 답을 내는 게 4절 5절이죠. 4절 5절에 보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냐?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러니까 그때 이 바울은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확실히 담나게 되는 그런 모습. 그래서 바로 20절에서 22절에 즉시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증거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로 완전 답을 내고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려면 여러분이 이제는 우리가 지식을 넘어서 이게 실제로 내 것이 돼 있어요. 실제 내가 담난 그런 삶의 축복을 얻을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 주변의 사람들이 뭐라고 칭호를 받아야 했냐? 그리스도인이란 칭호가 나올 정도로. 여러분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받고, 여러분 만나는 사람도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그리스도로 담난 사람이라고. 그래서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러
가가지고 데리고 와갖고 안디옥 교회에서 1년간 있는 동안에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받게 되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되다. 그게 뭐냐면 이 바울과 바나바가 그리스도로 담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담나 가지고 여러분 만나는 모든 인들이 뭐가 되도록 도와야 되냐?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그리스도로 담난 삶을 되도록 도울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만나서 1, 2년 만났을 때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을 볼 때 여러분도 그리스도로 담난 것 같고 그 사람도 그리스도로 담나도록 도울 수 있는 이런 사람이.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이죠. 그 26절에 나오죠. 예, 안디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았더라.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그 정도 되도록 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리스도로 담났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도 그리스도로 답을 줄 수 있는. 근데 그 내용이 어느 정도 되느냐? 실제 현장, 삶의 현장에는 흑암의 현장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해 잘 못하지만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흑암 세상이라고 있잖아요. 흑암 세상이 뭐예요? 세상 임금 마귀, 세상 신 사단 마귀, 세상 공중권세 잡은 자 사단 마귀. 사단 마귀가 세상 임금으로 세상 신으로 공중권세를 잡고 활동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에 보니까 여기 26절이고, 자 12절에 여기 12절까지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 바보 섬에 가서 말씀을 전하려고 금식하면서 인도받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는 걸 따라갔는데 거기에 박수무당이라고 하는, 근데 그게 좀 뭐 이렇게 특별한 것 같지만은 지금 문화가 다 그런 문화, 흑암 문화예요. 지금 세상이 뭐 알게 드러나지 않게 다 흑암 문화에 잡혀 있는데 완전히 박수무당에게 잡혀 있는 그 지역이, 이 총독이 완전히 그 박수무당에 잡혀가지고 완전히 거기에 좌지우지되는 이런 상황이 됐다니까. 그러니까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 박수무당이, 총독이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막 방해를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9절에 보니까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이 성령이 충만해서 이 박수무당을 꺾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게 10절 11절이에요. 10절 11절에 어떻게 꺾었느냐? 소경이 돼버렸다니까. 예, 기도했더니 박수무당이 소경이 됐어요. 뭐 소경이 됐는데 뭐 지금 자기도 뭐 하기가 어려운데 뭐 누굴 도와줘? 그러니까 그걸 보고 총독이 믿었더라. 그게 12절이에요. 자, 요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숙단 그리스도인이란 뭐냐?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누릴 뿐만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를 간증할 수 있는, 증거할 수 있는, 정말 답을 줄 수 있는 이런 모습이 돼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서론으로 이렇게 좀 말씀으로 좀 정리해 볼 수 있고요. 그러면 서론, 여러분 교제 서론을 봅니다. 대부분의 불신자들과 성도들까지 한결같은 오해가 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많은 종교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한다고 생각하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잘 믿는 성도 중에도 잘 믿는 것은 어려운 것이며 나의 것을 잃어버린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구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그러면 어떤 새로운 피조물이냐? 그 내용이 있죠. 그 내용이 예배서 2장 1절에서 3절 내용 속에 잘 들어있다는 거죠. 예배서 2장 1절에 뭐예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어요. 여러분 죽어 있었어요. 죽어 있다가 살아났죠. 과거 문제 해결이죠. 영적으로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런 은혜를 얻게 됐고, 그리고 예배서 2장 2절은 뭐예요? 이 세상 풍속을 통해서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었는데 지금 불순종 가운데 역사는 영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 풍속 문화를 통해서 사단을 섬기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우리가 거기서 벗어나게 됐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예배서 2장 1절은 뭐예요? 하나님 만났다는 뜻이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 예배서 2장 2절은 뭐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요절로 된다면 요한일서 3장 8절이죠.
그리스도의 의미를 제대로 알아야 여러분 이 세 가지 근본 문제가 확실하게 해결되잖아요. 그리고 예배서 2장 3절은 뭐네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근본 문제 해결, 모든 문제 해결. 그래서 구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구원과 완전 승리. 구원만 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고 이 세상. 근데 지금 많은 분들이 구원은 알아. 구원은 알아요. 구원은 아는데 승리는 거의 못하고 있어요. 근데 깨닫기만 하면 돼. 그리스도가 끝냈다는 건 알면 되는데 그걸 몰라 지금. 지식으로 좀 아는 사람들은 있는데 근데 삶에 적용은 안 돼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그리스도로 계속 확인돼야 돼요. 계속 여러분 삶에 적용 체험돼야 돼요. 그게 우리 교회에서 지금 계속 부르짖는 거예요. 그리스도 고백 선포하기. 왜냐면 그것밖에 답이 없어요. 아니 그거는 구원하고는 다른 거. 구원받으라고 고백 선포시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에 응답받고 치유받고 회복받고 승리하라고. 그래서 뭐가 들어있다? 승리가 들어있대요. 승리. 지금 많은 분들이 승리를 못해. 승리하는 삶을 살아요. 승리한다는 말은 여러분의 삶에 응답도 받고 치유도 받고 회복도 받고 이렇게 살라 그 말이에요. 어떤 문제는 저는 그래서 제가 표현하기를 뭘로 표현했어요? 마스터키. 저는 그리스도로 안 되는 거 없더라고요. 어느 것도 열리지 않는 거 없어요. 그래서 정말 아까도 얘기했지만 천국 열쇠, 천국 쇠대, 천국 키, 그 말이 참 귀한 말이에요. 안 열리는 거 없어요. 여러분이 사용을 안 해서 그렇지. 사용만 하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맨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건 뭐냐면 사용만 하면 된다는 거지. 사용만 하면. 그러면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다시 한번 여러분 구원과 승리의 확신 속으로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여기에 머물지 않고 두 가지 일의 은혜를 계속 받게 된다. 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진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갓난아이들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 말씀을 사모하라는 거죠. 이 말씀 속에 진정한 그 축복이 들어있으니까 이 말씀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갓난아이들 같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구원에 이른다는 것은 구원을 여러분이 받는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구원의 은혜의 축복 속에 살게 되는 그런 삶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찾아 누리면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받게 된다. 그래서 이 베드로후서 1장 4절이 나왔는데요. 조금 넓게 베드로후서 1장 2절부터 제가 7절을 보니까 아주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여러분이 한 요절만 한다면 베드로후서 1장 2절부터 7절. 거긴 4절만 나와 있는데 좀 제가 넓게 보니까 그 은혜가 여러분 한 서너 번 나중에 읽어보세요. 그 내용이 너무 귀하게 잘 정리되어 있어요. 베드로후서 1장 2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이라. 이로써 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 신성한 성품,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여러분 정말 복음 갖고 사는 거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그 복음의 능력 속에 사는, 세상 사람 감히 짐작도 못하는 그 은혜 속에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그런 축복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응답들이 들어있다는.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을 누리다 보면 뭐가 되느냐?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복음을 누려보면요, 뭔가 누구하고도 뭐 원수 맺을 거 없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청년들하고 얘기하면서 그랬는데, 여러분의 삶이 뭐가 돼야 되냐? 여러분만 어디 모임에 가든지 가정에 가든지 여러분만 가면 트러블이 일어나는 트러블 메이커 되지 말고, 여러분만 가면 피스메이커가, 여러분만 되면 화목이 되고 뭔가 이렇게 다투던 것이 풀어지고 뭔가 서로 우애가 생기고 서로 이렇게 돌아보게 되고 이런 모습이 돼야 된다. 여러분 그런 삶이 되어져요. 근데 그게 여러분이 복음을 누려서, 복음 누릴 때 오는 축복 뭐 있어요? 여러분 그것도 좀 외워두셔야 돼요. 복음 누리면 여러분에게 안식이 있습니다. 복음이 누려지면 평안이 옵니다. 복음이 누려지면 만족이 옵니다. 복음이 누려지면 행복이 옵니다. 복음이 누려지면 여러분이 여유가 생겨요. 여러분 여유가 생겨요. 그래서 왜냐면 대부분 다 막 이렇게 뭔 얘기하면 거기는 그 참지 못하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여유가 없어서 그래요. 뭔가 가진 자의 여유, 여러분 그런 삶이 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 관계, 그러잖아요. 하나님 관계에 하나님의 관계가 계속 깊어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이 복음 안에서 깊어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에서는 하나님 관계에서는 요 요절만 여러분이 좀 기억을 하셔서 인도 받으시면 되겠고, 자, 사랑과의 축복된 관계가 계속 깊어진다. 무엇으로 축복된 관계가 깊어지는가? 요한일서 3장 11절에 보니까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받은 소식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다 한 절 더 써놓으세요. 요일 5장 1절. 저는 이 요절이 더 여러분 더 구체적으로 이해가 돼요. 그 요한일서 5장 1절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다. 하나님께 난 자는 하나님께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으면 구원받은 자가 이렇게 사랑하게 되어진다니까. 왜냐하면 복음 받은 거 너무 귀하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께로 난 자는 하나님께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그런 사랑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 거기에 새로운 사명의 직책을 맡게 된다. 새로운 사명의 직책을 맡게 되는데 거기도 중요한 게 그 구호라고 그랬는데 고후입니다. 고린도후서, 우리 찾아는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에 보면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거기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18절 19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인간과 하나님과가 원수가 되어 있는 사이를 예수님이 화목케 해서 구원해 주시고 승리케 하는 직분을 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복음 갖고 있다면 여러분 누구하고 만남도 이렇게 뭔가 이렇게 분리가 되고 나누어지고 이러는 사람들이 화합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고 피스 메이커가 돼야 된다니까.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요. 가족 관계에서도 그렇고 이웃 관계도 그렇고 친구 관계도 그렇고 어떤 모임에도 그렇고, 여러분이 뭔가 들어가면 자꾸 뭐 이렇게 뭔가 즐거웠던 그런 자리가 완전히 깨지고 자꾸 뭐 다툼이 되고 이런 모습이 된다면 여러분 자신 돌아봐야 돼요. 뭔가 자기를 자꾸 내세우고 자기 것이 너무 강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를 입장을 이해해주고 배려해주는, 그래서 이해, 수용, 배려, 섬김, 초월, 배려, 섬김, 5단어죠. 여러분 그게 되어지면 복음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복음을 누리면 그 축복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19절에도 그랬죠.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케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주님이 저와 여러분께 뭘 부탁했냐? 화목케 하는 것을 부탁했다니까. 여러분은 이제 앞으로 기도하시라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늘 이렇게 왜 집안이 모이면 주로 싸우잖아요. 특별히 제사 지내면 꼭 싸움이 와요. 제사 지내고 뭐가 하냐? 재산을 누구에게 얼만큼 줄 거냐, 이런 얘기 꼭 그때 하는데 그때 다툼이 나와요. 왜냐면 서로 욕심 많아서 더 많이 가져가려니까. 터박 갖고 싸우고 보통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복음 갖고 있으면 그런 거에 대해서 연연 안 하잖아요. 그걸 이렇게 편안하게 인도받으면 주면 감사하고 안 줘도 감사하고, 이런 중심을 가지면 가족관계에 트러블이 생길 일이 없지요. 어쨌든 그래서 여기에서 고린도후서 오늘 본문 5장 18절 19절 19절에 화목케 하는 직책을 줬다는 거, 직분을 줬다는 거, 이런 거 기억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 거기에 보면 요한일서 1장 3절에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다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런 말씀들은 참고하시고 여기에서 포인트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베드로후서 1장 2절에서 7절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사랑과의 축복된 관계에서는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만 여러분 기억을 하시면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다. 자, 그리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확고한 삶의 방향과 동기가 생겨난다. 자, 여기에서 오늘 앞에 14절에서 거기 15절 나오죠? 동기가 생겨나는 것, 고린도후서 5장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 안에. 근데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신 그 희생에 대한 은혜라든가 그런 것들이 복음을 누려야만,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맛봐야만 그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복음 누림을 지금 교회에서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복음 누림이 되어야만 이게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요 두 요절만 기억하면 되겠어요. 여기에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확고한 삶의 방향과 동기가 생겨나야 되는데, 오늘 고린도후서 본문 앞에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 요거를 기억하면서 여러분이 그런 중심으로 여러분이 살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향과 동기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모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한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한. 그래서 저는 이 사랑을 생각할 때 꼭 떠오르는 요절 하나가 있어요. 그게 로마서 5장 8절이에요. 저는 그 요절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과 의논하지 않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 있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리스도가 되셔서 여러분의 근본 모든 문제 해결해 주셔서 과거 문제 해결, 현재 문제 해결, 미래 문제 해결, 여러분을 구원해서 영생 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동행이 있고 천국이 보장되는 그런 은혜 속에 우리가 들어가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여러분 그 문장을 좀 이렇게 묵상하세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그 사랑 때문에 나도 은혜를 입었지만 다른 사람도 생각할 때 우리가 얼마든지 그들을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모습.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낭망, 좌절, 고통에 직면했을 때 반드시 깨달은 말씀은 뭔가? 베드로전서 5장 8절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나니, 그렇게 말씀했죠. 그리고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기에 본문에 베드로전서 5장 7절 아닌가요? 아마 이 교재가 아마 이게 8절이 아니고 7절인 것 같은데, 베드로전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를 돌보심이라. 그리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래서 두 요절, 여기에 결론으로 두 요절, 베드로전서 5장 7절, 그리고 로마서 8장 28절. 이렇게 여러분 기억하시면 정말 우리가 복음 안에서 여러분이 정말 속지 않고 축복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결론에서 이제 그리스도로 우리가 답을 냈다면 그리스도를 간증하는,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삶에 늘 간증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떤 현장에서 말씀을 나눌 때마다 그리스도를 간증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중심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간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아주 그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한 그런 현장이 있었는데, 그게 데살로니카예요. 데살로니카.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에 보면 이 데살로니카 지역에서 아주 그 원색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나와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데살로니카 지역에 가서 예수가 왜 죽어야 하고 부활해야 될 당위성을 설명했다는 거. 왜 예수님이 죽어야 되느냐?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다.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성령을 주기 위해서 부활하셨다. 그래서 그 당위성을 설명하고 그분이 곧 그리스도다, 그걸 설명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2절 3절이에요. 2절 3절. 그래서 이 사도행전 17장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2절 3절이에요. 사도 바울의 그 가슴 속에 정말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리스도가 왜, 예수가 왜 죽고 부활해야 되느냐? 그분이 죽고 부활해야 그리스도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이심을, 그 당위성을 설명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18장 5절에 보면 이제 디모데하고 이제 다른 지역에 갔다가 이렇게 합류됐을 때, 그들을 만났을 때 이 바울의 고백이 나옵니다. 바울이 말씀에 붙잡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하니. 이 말씀 가지고 말씀의 그 은혜를 전달해 줘야 되는데, 그 말씀에서 뭘 전달하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그거를 전달하는, 그걸 간증하는 그런 모습. 그래서 저는 복음 누리면서 최근에 와서 저는 더, 예전에도 예수 믿어야 된다는 거 알고 있었지만 요즘에 와서 더 예수 믿을 때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도 소개할 수 있고, 예수 진짜 알고 믿을 때 성령님도 확실하게 알려줄 수 있고.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실제를 알고 있으면요, 얼마든지 복음을 분명하고도 확신 있게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 중심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밝히 증언하는 그런 장면들이 이렇게 증거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나는 이제 평생에 이렇게 살겠다, 이런 결단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했어요. 사도행전 20장 24절을 제가 읽습니다.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정말 생명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래서 어디에든지 자기를 만난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그거를 증거하는 증인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 그게 성숙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여러분 정말 이제는 그리스도를 여러분 확신하는 건 두말할 것도 없고, 이제 그리스도를 정말 간증하고 증거하는 증인의 삶이 되어야 된다. 그게 성숙된 그리스도인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20장 31절 32절에 보면 그 예배소 지역에서 어떤 가슴으로 복음을 전했느냐가 또 기록되어 있어요.
31절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워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이 3년을 이 예배소 지역에 있는 사람들, 주일날 예배소에 대한 메시지 정리해 드렸잖아요. 정말 개인의 신앙, 어떤 사회생활, 교회생활, 흑암권세 어떻게 꺾는가,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의 능력을 어떻게든지 알려줘야 되겠다. 그래서 밤낮 3년을 내가 일깨어 내가 3년을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그럼 그 말씀을 천천히 읽어보면 이 복음의 능력이 여기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그 사도 바울의 가슴이 들어있어요. 그 사도 바울의 중심, 그 어떻게든지 그 한 영혼이라도 제대로 세워지는데 3년을 밤낮 눈물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그 영혼들을 놓고 메시지를 나눴다는 거죠. 그게 이 예배소서라는 거예요. 예배소서. 이 예배소서가 그렇게 예배소 지역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던 이 사도 바울의 중심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런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사도행전 20장 24절에다가 31절 32절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그리스도를 어떻게든지 바르게 전달해줘서 정말 그리스도를 담내고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했던 그런 모습.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그리스도, 성숙한 그리스도의 생활이 뭘까? 그리스도로 답을 내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되는 삶. 저는 그게 성숙된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답을 내고 그리스도를 간증하는 증인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또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듣고 나는 말씀 속에 그리스도만 높여지고 그리스도만 말하고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리스도로 답을 내고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스도를 간증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 축복 속에 들어가서 그리스도만 말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그리스도로 답을 내는 시간을 갖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